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땅에 숨어 있던 유다가 유다를 버리고 애굽 땅에 숨어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핑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동자를 정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유다 백성이 지금 그 애굽에서 각 도시에 흩어져서 나 애굽 사람이 다 된 것처럼, 나 유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숨어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보고 있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두렵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를 좀 모른 척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에 숨어 지내서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고 있다. 내 얼굴을 너희로 향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는 자가 될 때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또 찢더라고요. 어떻게 찢냐 하면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듣지 아니하고, 1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했던 그 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스타롯을 그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 형상을 과자로 구웠습니다. 과자로 구웠는데 그게 이제 여자들이 그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 아마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책망하면서도 그 우상의 길로 계속 더 향하여 갈 때 그들은 서로 탓을 한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 금한 열매를 먹었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분명히 그 남자에게 줬죠.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거든요. 눈이 확 띄었거든요. 그 눈이 확 띄어져서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아직 알지 못하던 상황 가운데 너무 맛있으니까 남편에게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전염성이거든요. 그리고 죄는 자기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또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뱀에게 전가하잖아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 사과를 먹었습니다. 남자는 당신이 내 옆에 두었던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가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버리고 우리 입에서 행한 대로 내 입의 말들을 지키겠다고. 근데 그 입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찢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행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던 대로 아스타롯에게 제대로 분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더 돌아가겠다고 각오하고 그 말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서로 책망하고 탓을 하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8,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의 그 책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들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스타롯에게 제대로 분향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제대로 하자. 그러면서 또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거역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칼과 기근으로 멸망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스타롯에게 제대로 분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대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리라. 그게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 내 의지, 나의 뜻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보다 더 확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미련하게 달릴 때가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확신은 다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나의 결론 가지고 그걸 안 바꿔요. 그리고 확고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리라.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애굽으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애굽으로 향하였던 이 백성에게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고 싶을 때에도 돌아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지금도 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고집해서 내가 그 땅에 사는 것이 내 결정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 증명한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 아스다롯에게 제대로 분향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다 라고 결론 내린 그 결론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회개해도
너희가 살아남아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지금 그곳에 있어서도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너희가 나중에는 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자가 있어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서 끝까지 망할게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정말 아스다로에게 제대로 분양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봅니다라고 거꾸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집안에서의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그러한 갈등이 보여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책망 앞에서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여신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혼자 했겠느냐는 거예요. 남편의 허락 없이 그것을 했겠느냐.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예레미야 7장 11절에 18절에 그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인이 혼자 그 하늘의 여신에게 과자를 만든 게 아니라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줍고 남편이 불 떼어져서 여인이 그 과자를 요리한 거예요. 반죽을 만들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 아스다롯에게 이 우상의 제물을 만들려고.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 서로 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 탓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게 나 혼자 한 겁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 여인이 나에게 이거 준 거예요. 저 뱀이 나에게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 전염성이 대단해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코로나 빨리 좀 사라지게 해달라. 우리 마음껏 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마을도 모이고 함께 수련회도 좀 가고 함께 손을 모아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니라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 경각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붙잡고 경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유혹에서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한 한 사람 우리가 다 기억하면 성경의 인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성적인 유혹에 많이 넘어졌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뭐 유다도 그랬고 하여튼
성경의 인물에 정말 존경할 만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문제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할 때 옷을 벗고 도망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요셉이 그 유혹에서 벗어날 때 그 여인의 손길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음란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진짜 그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상황은 얼마든지 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도망쳐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악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그 음란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유혹을 이기는 자예요.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정말 전염성이 대단해요. 그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해요. 이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부부가 같이 범죄해 놓고 한 사람만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담과 하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아스다로스를 향하여 우상 숭배할 때 결코 여인 혼자서 그 우상의 과자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 관계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탓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이 죄의 전염성과 또 그것을 경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꼭 들으셔서 우리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고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내 말을 지키겠다, 내 고집을 지키겠다, 끝까지 잘못된 결론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심각하고 훨씬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게 마스크 벗고 살잖아요. 죄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격리하고 규정을 다 지키고 살면 우리가 안전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우리가 방심하고 또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아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세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좀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고집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애굽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고 잘못된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저주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듣기에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심판받은 자가 되겠죠.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로 돌아라. 너희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실 때나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주실 때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소망으로 주의 사랑을 헤아리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숨겨진 죄악과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싶은 우리의 무책임함과 부끄러운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키고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 죄악의 유혹을 분명히 알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죄의 바이러스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